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아들과 딸들이 와서 용돈 주겠지 기대가 찬 얼굴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세계의 이 문화권을 크게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해가 일찍이 뜨면서 일어났던, 그래서 아폴로 문화권이라 그러고, 또 디오니소스는 맨날 늦게 일어나갖고 이 사람은 밤의 문화권이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은 남쪽과 북쪽의 생활의 패턴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쪽은요 좀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에 밥을 9시에 먹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저녁밥 몇 시에 먹죠? 9시에 먹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는 9시에 밥을 먹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왜? 살찌니까. 우리는 아침형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뛰고 세계 가장 근면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표현들이 그래요. 굿모닝! 아침들 굿모닝. 그렇죠? 독일 말로도 구텐 모르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맞아요. 그런 말도 하고, 또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아침형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민족인데 희한한 것은 뭐냐? 해보다도 달을 사랑해요. 우리나라 모든 명절이 다 어디에 껴 있어요? 달과 다 껴 있어요. 설 명절도 보시면 다 보름달이야. 대보름 다 보름달.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은요, 음력으로 여러분 잘 아는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 며칠일까요? 10월 4일이 되는 거예요. 아, 눈치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음력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좋아해요, 우리 민족은. 달을 보면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해와 관련되어져서 무슨 글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추석 명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과일을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 추석을 맞이해요. 그 추석은 오국백가가 풍성한 그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 추석은 한문이지만은 우리 한글의 고유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가위예요, 한가위. 그래서 우리 뭐야? 한가위만 같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추석 명절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아침에 새벽처럼 일 뜨면 해가 딱 뜨면은 뭐 하죠? 아니, 나이 많은 어른들 옛날에 안 해봤어요? 밤새도록 전 부치고 밤새도록 고기 썰고 밤새도록 송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석은 조상의 은덕을 기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화목한 식사를 해요. 이게 추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첫 소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추석 명절날 무조건 예배를 드리세요. 수요일입니다. 무조건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추석 명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도 기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게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양대 병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대학생 아이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공부 마치고 나오다가 어떤 여자 교수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아이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학생들이 소리 질렀어요. 뒤를 조심하세요, 뒤를. 이렇게 치고 가다 보니까 얘가 뒤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아이들이 뒤를 조심하세요. 얘가 뒤로 넘어져 있으니까 차 뒤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 파파 할머니야.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갖고 뒤를 조심하라는 말을 전화 듣지 못하고 뭐냐면 뒤로 빽하라는 얘기를 듣고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아이, 딸 아이, 그 아이를 이 몸물잖아요. 바퀴가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는 마침 그 진료 담당하는 전문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비뼈가 여러 개 상처를 받았지만은 부러졌다는, 금이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장기에 크게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갖고 화장실도 가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이야, 이 얼굴도 막 우리 전사님이 신방 갈 때는 막 얼굴이 다 시퍼, 제가 가보니까요 얼굴이 말끔해졌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올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얼마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 올해 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여러분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오국백가를 가지고 너 가족들과 함께 다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석병절 바로 전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은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웃어보세요. 찬양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뭐가 무거워? 무겁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이 이스라엘 나라의 추석 명절인 거예요.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서로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덕담을 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말하고 아멘 해봐요. 빨리 싸울 것을 각오하고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작년에 추석 명절 때 가정폭력, 그러니까 가정끼리 모여갖고 싸웠던 거 있잖아요. 이 범죄 건수가 우리나라 평균의 가정폭력이 하루에 몇 건 일어나면 160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부부끼리 싸우고 친척끼리 싸우고 가정폭력이. 그런데 추석날 있죠. 추석날 연휴 추석날 모이는 가족들이 친지들 모이는 그 3일 동안 여러분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무려 260건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100건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추석날 고스톱 잘 쳐요. 큰일 납니다. 어저께 방송에 나왔는데 작년에 추석 명절 때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 안 되니까는 부모 앞에 얼굴 베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는 인사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집안에서 담배를 폈는지 뭐 담배를 뻐끔뻐끔 폈나 봐. 그래 형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넌 임마 뭐라고 네가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담배만 펴대고 있냐?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동생이 열받아서 부엌에 들어 시칼하고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추석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 추석 명절은 우리 무조건 즐겁게 지냅시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에 제일 싫은 말이 뭐냐? 너는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야. 이게 며느리들이 열받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사는데? 누구 때문에 잘 사는데? 모르겠어요. 난 잘. 이 말이 그 며느리들이 막잖아요. 막 열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열받는 게 뭐냐?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해? 그럼 너는? 열받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열받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오면은 시어머니가 야 요것도 하라 요것도 하라 막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하도 똑똑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이거 다 인터넷에 있어갖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요새 시어머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무조건 이 추석 명절은요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추석 명절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기뻐해보세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제가 그러자 이 추석 명절을 잘 넘겨야 된다고.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가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세계 유명한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소크라테스 아내. 두 번째 아내가 욥의 아내. 세 번째가 웨슬레의 아내입니다. 웨슬레가 결혼하지 못하다 늦게 47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악처가 된 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악처로 만든 거야. 이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는 집에 붙어있질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게 막 복받쳐 갖고 있잖아요. 남편만 보면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존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한테 편지를 썼어요.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부부의 사랑이 다 끊어졌다. 4년 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바깥에서 전도하고 있잖아. 늦게 돌아왔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초저녁이라. 그런데 이 사모님이 막 열받아 갖고 있잖아요. 그 웨슬레 목사님 있잖아. 머리채를 꽉 잡았어. 그래갖고 있잖아요. 길거리를 끌고 다니고 돌아다녔어. 머리가 다 빠졌지.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부부 간에도 상처 주지 말고 우리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추석 명절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11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그러니까 추석 명절은요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누구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인과. 여러분, 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날 같으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레인은 평생 가도 무엇을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 한 가지를 잘 몰라.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곡식을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몰라요. 레위인은. 왜? 레위인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레위인은 교회에서만 일해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농사를 안 지어. 가수원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뭡니까? 1년 동안 수고해갖고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걸 걷어들이고 곡식을 걷어들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벼 이삭을 탁 벨 때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을 주시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곡식을 벨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거는요 목사들이 몰라요. 이거는요 레인들이 몰라.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레인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을 맛보는 그 레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가? 곡식의 추수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인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객은 뭐냐? 이 사람도 농사를 안 지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집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뒤에 가면은 고아 가부들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몰라. 그래서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줘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맛보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추석 명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친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조그맣게 가위라도 하나 주고 아멘 해요. 아멘. 나랑 오늘 약속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내가 특별히 각오하고 나왔어요. 우리 친지들에게 과일이라도 하나 좀 주고 고기라도 있잖아요 좀 썰어서 주고 이번에 꼭 그렇게 합시다. 추석 명절 때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추석이 언제 만들어진지를 아십니까?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 3대 왕이었던 여러분 유리왕이 있습니다. 유리왕. 이 왕이 8월 달에 곡식을 막 추수하고 과일들이 막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막 걷어들일 때에 그때가 유리왕 때가 가장 풍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왕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갖고 백성들을 광장 앞으로 다 나오해갖고 여자들에게 뭘 시켰냐면요 잔치를 벌여놓고 여자들에게 배를 짜도록 했어요. 길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쪽으로 나눠갖고 시합을 붙였어요. 뇌고치에서 실을 뽑아갖고 배틀에 집어넣어갖고 서로 있잖아요 배를 짜면서 노래 부르고 신나갖고 옆에 있는 사람 풍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막 마을 사람이 다 모여갖고 막 경쟁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 쪽에서 이긴 쪽에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뭡니까? 즐거워하고 서로 나눠 먹고 기뻐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은 한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냐? 한과위라 그래요. 가위는 어디서 나왔냐? 가배에서 나온 거예요. 배를 짜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은 중국 게 아닙니다. 추석은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추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나만 곡식을 거둬들여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곡식을 거둬들이고 과일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레인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서로 나누어서 서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추석 명절에 이웃들과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랑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추석 명절 때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기뻐하며 감사할 거야. 또 한 가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뭘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들과 즐겁고 친지들과 즐겁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가지를 나랑 꼭 약속하십시오. 약속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이 약하네. 아멘한 사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딱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 드릴 때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 이 약조를 어디서 했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보세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한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레인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내가 반드시 나눠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14절도 나와 있어요. 14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약속을 해가면서 또 다짐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말할까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명절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추석 명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추석 명절대로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 미래에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느냐, 너는 이 명절을 꼭 지켜라. 너는 이 명절을 꼭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명절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의 가정을 명예하 있게 만드시고 너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너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명절을 잘 지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송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송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뭐같이 생겼어요? 반달같이. 아, 세상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우리 야랑의 그 어린아이들이 송편을 빚어갖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엉망진창 짬뽕이야. 이게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돼야 되는데 왜 둥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송편은 반달 모양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안 돼? 왜 반달이야? 여러분, 이것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추석 명절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백제 의자왕이, 여러분 백제 의자왕은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예요. 신라가 강성해질 때고, 그때 의자왕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보니까는 갑자기 자기 앞에 큰 이상한 불이요 확 하고 지나갔어.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야, 저 불이 떨어진 곳에 가서 한번 땅을 파봐라.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뭐냐면 거북이가 나온 거야. 거북이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보면 거북이 위에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글자가 거북이 등판 위에. 누가 일부러 나라를 이 어려운 나라를 이게 비판하려고 글을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는 백제는 만월이요. 여러분, 만월이 뭐예요? 둥근 달이 이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제는 꽉 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라는 반달이다. 그래갖고 예언가를 불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백제는 달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쇠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반달이지만은 점점점 달이 차올라서 부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말을 잘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소문은 어디까지 가요? 천리를 가더라. 말이 백제에서 나왔던 궁궐의 말들이 신하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어디 갔냐? 신라까지 갔네? 신라 사람이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추석 명절 때는 뭐요? 떡을 만드는데 무슨 떡을 만들어요?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반달로.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있잖아요. 다 민족이 다 뭘 만들어요? 추석 명절을 쉴 때마다 뭘 만드는 거예요? 송편을 반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달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 반달을 만들 때, 송편을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송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우리 가족이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생각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 우리가 송편을 반달로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잘 돼.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송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 추석 명절에 뭘 말합니까? 이 명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송편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래가 담겨져 있고 우리 가정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나가면요, 하나님 그 명절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육군 대장과 함께 이 켄터키로 그런 지방을 시찰하러 가는데 그 마차 안에서 이 육군 대장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술을 권합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는 마차 타고 심심하니까는 술을 한 잔 마시자고 그랬어요. 위스키를 갖다 주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먹질 않아요. 또 이 장군이 멋쩍으니까는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입이 심심하잖아요. 남자들 입이 심심하면 뭐해요? 담배 피우셨구만요.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권하는 거지.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나는 안 핍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이 에브라함 링컨이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에브라함 링컨아, 나와 약조하자. 예, 어머니 꼭 지키겠습니다. 너는 절대로 지금부터 입에 술을 대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꼭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남겨진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군에게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어머니의 약속을 깨트릴까요? 딱 그러니까는 이 육군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추석 명절은 그냥 즐겁게 지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번 이 추석 명절 때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이 명절 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십시오. 가족 간에 불화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십시오. 친지와 나누시고 가족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민족에 뛰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런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객가 나누며 고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과부하 나누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을 깨닫게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즐거이 예배 드릴 것이요 이웃과 함께 즐거이 친지와 즐겁게 나눌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름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